고린도 교회 방문과 관련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이렇게 전염이 되어지고 오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또 자신이 하는 소중한 사역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마귀에게 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차라리 2장 7절에 보면 저를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이게 사랑으로 돕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용서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위로해라. 왜 그러냐? 11절에 보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 그러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러면 나중에 큰 죄를 현실로 범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그건 사단의 계략을 이기기 때문이다. 오늘 3장도 역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다. 사도 바울은 약속만 하고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 외에 한 번 더 나간 사람들, 한 발 더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해를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이해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고는요, 오해는 계속 오해를 낳아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누가 사도로 세웠냐? 천거서, 요즘 번역에는 추천서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는지 사도의 추천서를 내시오. 그 얘기입니다. 1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보고 지금에 와, 내가 벌써 사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사도권의 천거서를 가지고 말하니 그럼 내가 스스로 천거서를 내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참 멋진 말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을 포함한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거란 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내가 가짜 사도라면, 내가 정말 진짜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었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세상적인 증거를 요구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증거로 만족합니다. 써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집에 계신 분들도 노트에다가 그런 말 쓰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외적인, 육적인 증거를 요구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능력의 나타남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요구하는 육신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격증 이런 거잖아요. 자격증을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은사는 있으나 성숙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숙하다, 그건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도 있고 믿음도 성숙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사는 나타나는데 믿음은 이렇게 육에 속한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은사는 안 나타나지만 굉장히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나타났는데 성숙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증거인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보면 무슨 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관련해서 그러면 성도에게 주신 그 직분은 어떤 거냐, 같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겉을 거두세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8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뭐라 그랬어요? 영의 직분이다. 이게 영의 직분이라는 말은 영적인 직분, 성령에 속한 직분, 그런 뜻입니다. 영에 속한 직분. 그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요. 영에 속한 직분, 영의 직분을 성령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일 새벽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부한 것을 제가 영혼의 샘터 김덕경 TV를 통해서 압축해 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다 메모할 수 있도록 모니터에 다 뜹니다. 그걸 보시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시고 김덕경 TV에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요약을 해놔서 거기는 다 쓸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를 요약해놨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8절에 영의 직분, 9절에 의의 직분 그랬어요. 그 영광의 직분이다 그럽니다. 영광의 직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요,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다. 성령이 주시는 사역이다.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다.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 누가
사도로 세웠는지 자격증 내라고 말하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몰라서 그러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지.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는 진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상처받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기능이 이게 원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당신이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만, 아, 저분이 지금 하는 말은, 저분이 하는 생각들은 육에 속한 거구나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영적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는 말, 뭐 당신들,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했지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응? 교회 개척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만큼 믿음 성장하게 해놨는데 그제 와서 당신 진짜 목사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괘씸하고 정말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그런 감정이나 그런 분노나 또는 그런 뭐 괘씸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더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떠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사도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것은 영의 직분이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단호하게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같이 살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신앙이 성숙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항상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이 분위기를 리드해 나가야 돼요. 가끔 누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툭툭 하잖아요. 그런 소리 받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듣고 우리가 분노하면 안 돼요. 그 사단의 괴계이기 때문에 이겨나가되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는 믿음의 확신은 뭐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이것은 새 언약의,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아멘. 천사도 흠모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 사역을 천사에게 맡기셨습니까? 천사도 이런 일을 못 맡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잖아요. 화목해 하라시. 그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집사, 목사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목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목사인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집사님이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이게 무슨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나 이 모두가 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당신 뭐예요? 집사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집사인 것을 숨긴다고. 아니 나는 집사 노릇을 못한다고. 나는 권사 노릇을 못. 그건 본인의 문제지. 본인이 그 집사 노릇을 못하고 권사 노릇을 못해서 그건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목사의 직분 자체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우면 본인이 부끄러운 거죠. 응?
그 못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권사님은 당당히 권사라고 말하세요. 그 권사들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되죠. 집사인 것을 숨기지 마세요. 왜 숨깁니까?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소중한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통로라는 게, 통로. 그거 줄 보세요. 그리고 써놓으세요. 직분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통로다. 채널입니다. 채널. 영광에 이르게 하는 채널이에요. 그 직분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직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직분을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 영광.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는 통로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맞도록, 그러니까 직분에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직분에 맞게 하면 돼요. 그냥 권사님이 목사 노릇 할 거 없잖아요. 그냥 권사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권사처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집사 노릇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노릇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목사처럼 할 것도 없고, 목사가 집사처럼 할 것도 없고, 우리는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주신 채널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직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직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직분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한 모퉁이만 감당해도 우리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참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격 없단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그 직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직분대로 하나님이 직분이 나를 인정했다고 하는 증거니까 직분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자꾸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지. 야, 내가 너 충성도 보고 내가 너 인정해서 맡겼는데 자꾸 너 자격 없단 말을 하면 어떡하냐. 속으로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되지. 아멘. 이제 자격 없단 말 하지 마세요. 자격은 다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자격 없어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충성되이, 이제 그 뒤에 가보면 나와요. 충성되이 보셨다.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충성되이 보시고 인정하셔서 맡기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냥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그 보답하는 길인 거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하기도 어려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보시고 천사도 흠모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영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신 아버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피로갑조교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성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든든히 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은사는 있으면서 은사는 나타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소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압니다. 걸어가신 주여,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성숙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